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이고 또 이 심판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판단받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요,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그냥 죽고 언젠가는 한번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만 알지, 이 대다수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구분할 줄 몰라요. 예.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진리. 예. 우리가 보통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인간 개개인의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때 그 결산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불못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그 인생의 결산을 통해 얼마큼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건성을 하고 또 자기 육신대로 세상에 속해서 살았는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또 기대와 또 이렇게 흥분과 또 우리가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과 또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날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여기 나온 제목대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도 확고하게 다지고 더 재림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 진리의 연속이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죠. 왜냐? 인간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태도를 보시며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물질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떠나 영적인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예. 땅에 있는 것들이 뭐냐? 다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죠. 갖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서 성취했건만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 위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생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인 영역 아래서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일생 동안 남긴 행적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공부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라져버릴 세상이 아니라 영혼에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듣고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이 수시로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항상 상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명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어떤 것인가? 자,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1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고
그냥 이때부터 뭐 완전히 이게 우리 것으로 알아서 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더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더라,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면면을 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외향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걸로만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는 거죠. 그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람 개인적인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갖고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1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세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모든 의무다 이거예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14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 뭐라 그래요? 선이든 또는 악이든 모든 행위와,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것들이 뭐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 상상, 의도, 동기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일찍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이 원칙에서는 예외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차이점은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자 어떻게 했대요? 갈보리에서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방금 우리 읽었을 때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심판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했는데,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요? 아니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다 쏟아부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갈보리에서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의 심판, 지옥의 형벌에 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대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온 말씀도 뭐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용서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관문을 친히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그 인간의 몸에 사망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의롭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의 의시다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죄를 알도보다는 그를 우리로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 15절도 바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뱀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만큼 어떤 거예요? 사탄의 화신이 되신 거예요. 죄에 관한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선다 안 선다? 안 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이미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3번 보세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인생을 살았냐 안 살았냐는 결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서야 하는 자리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무슨 믿음, 양심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에 따라 상을 주는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 잘 듣고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헛다리를 짚은 거죠. 지옥이나 하늘나라는 이미 갈보리에서 결정 난 거예요. 갈보리에 온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에는 행위가 필요 없네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라 이거죠. 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종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종이 주인 말에 예 하고 행동을 안 해요. 그럼 아무 소용없죠. 종은 뭘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잘해야지 그게 착한 종이고 신실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딱 이렇게 유념하고 기억하려면 반드시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거기 5장 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어디에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이든지 그 다음에는 악이든지 각자라고 나오죠. 각자. 교회가 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좀 못해도 교회에 딱 끼고 들어가자. 이게 안 돼요. 각자예요. 각자 뭐라 합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그 다음 뭐로 행한 것?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대면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 했냐? 너는 왜 이거 안 했냐? 너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 그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개역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나라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니까 백보자 심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 잘못되어 있고 변개되면요, 완전히 영적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 했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성경대로 복음과 진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판받게 되는가? 아까 이미 봤어요. 1번.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해요? 행한 것들. 각 사람의 일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신에 관해 설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들은 그 일 양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양이 아니라 2번 보시면 우리가 한 일은 그 일 뒤에 숨은 동기 곧 마음의 의도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뭡니까? 일의 양이 아니라 질을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새벽부터 막 그냥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냥 냅다 인생을 살았다.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의도와 동기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설사 성경대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일한 것들이 있어야 뭔가 심판을 받는 거죠. 일한 게 없으면 아예 그냥 그때는 뭐 빵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 아무 일도 안 했냐. 일은 해야 돼요. 다만 뭐냐, 그 일이 무슨 동기, 의도를 갖고 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했느냐,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찾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1절부터 보시죠. 이 닦아놓은 기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즉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어떤 삶, 섬김을 하나의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기초가 있어야 그 뒤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데려가 주세요. 안 돼요. 정말 거기는 못 갑니다. 애당초 하늘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삶을 판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제가 얘기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구원받지 않고 백날 교회 다니면서 자기 한평생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2절 보세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주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 위에 우리가 뭘 일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일한 종류가 뭔지가 여기서 이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로 드러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나요.
반대로 뭐로 드러납니까?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 보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자 뭐로 드러난다 그래요? 불로써 드러나고. 불로 데워보면 어때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의 일한 것들이 뭐예요? 불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불에 딱 지나가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였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또 이걸 갖고 이 불을 지옥불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 불이 지나갈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이 쌓여 있을 때 그 불을 한번 데워보면 아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때요? 불에 타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썩은 일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나 짚이나 구루통이는 어때요?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상이냐 아니면 책망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4장 5절 보세요. 다음 장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어떻게 한대요?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옆에서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주님을 사역에 열심히 동참한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눈에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그 사람 마음 깊숙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감추어져 있던 어두워진 것을 딱 밝혀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을 왜 했냐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우월감을 갖고 막 누구보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육신적인 거죠. 그런 동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라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을 갖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보십시오. 3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자, 밑에 1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주의 뭐라고요? 두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게 한다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두려우심이 뭘까요? 이건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의 두려우심은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 주님 앞에 해명해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겐 두려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심이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성도라면 형제님, 자매님 신실하게 믿음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럽지가 않게 돼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요한일서 2장 28절에 나온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약점과 어떤 나만의 비밀을 감출 수가 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런 발가벗은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 주님이 오실 걸 잘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 그쵸? 설마 주님이 오실까? 에이, 뭐 오시겠어. 다 그냥, 야, 인생 딱 계획 세우고, 앞으로 난 뭘 하고, 나 이렇게 해서 즐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거예요? 주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 어디에 있겠어요? 어느 장소에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겠어요? 세상에 유치하고 그냥 쾌락과 타락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만약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일단은 나는 여기까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난 믿음 생활하고. 난 할 게 많아. 바빠. 그렇게 산 사람들 어떨까요? 이게 주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당할 것이다. 그죠? 그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 세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거기 잘 밑주신 거 기억하세요?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지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권 가르치는 이 엉터리 교회들은요, 자꾸 행위를 갖고 딴지 걸고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막 이런 얼토당토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5절 읽을 때 그 밑에 보세요.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 있죠. 이걸 갖다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참 이렇게 웃기게 가르치냐. 연옥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하고. 연옥이 뭐냐면 일단 죄인이 이 땅에서 불의하고 불결하니까 지옥이란 불에 가서 일단 탁 정화시키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고 연옥을 만든 거예요. 예. 지금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불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행한 그 몸을 행한 것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행한 일이 불타버리면서 상을 받지 못한 채 구원만 받은 걸 뜻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원래부터가 거룩한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몸으로 행한 행위들이 불결한 게 있으면 어때요? 그 행위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점과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과 흠이 있는 그 것들이 어때요? 불로 태워지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딱 이제는 그때가 온전하게 갖춰지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행한 공적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불결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들을 바로 뭐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불이 태워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 때문에 우리의 점과 흠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정말 구원받은 점과 흠이 없는 자녀로 딱 이제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야 어때요?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는 정말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로 갖춰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는 게 불이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또 연옥 들어가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헛다리를 짚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타버렸어 했을 때는 뭐가 불타냐? 우리가 몸으로 행한 우리의 섬김, 행위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리면은 우리가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상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불에 타도 남으면 어때요? 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맨 위에 2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고, 나는 아주 헌금도 잘했고, 나는 복음도 잘 전했고, 막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고. 마음과 내 생각과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그렇게 현혹돼서 주님의 종인 것으로 착각을 하죠. 대표적인 가짜교회 목사들이에요. 가짜교회 목사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 막 새벽 예배부터 금요철야까지 막 뭔가 프로그램 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딱 점잖게 딱 거룩하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딱 말도 부드럽게 해요. 예. 근데 그런 겉모습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속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내면과 은밀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했다. 그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에다 보물 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크게 하고, 교회가 자산이 늘어나고, 목사가 떵떵거리고 살고, 이거는 땅에다 보물을 쌓은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거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주님의 참된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을 때 이제 상과 유업을 받아서 여러분이야말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벌이었다, 갑부였다. 근데 그 사람이 가까스로 구원받고 올라갔어요. 하늘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깡통을 차야 돼요. 하늘나라에 깡통도 없겠네. 그죠? 찰 것도 없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네. 그 상과 유업이 없으면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주님의 책망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곱게 상이 없다. 자, 다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상이 없으면 묻는 거예요. 넌 나를 위해서 뭐하고 살았냐?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막 변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사실 뭐가 부족하고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이래서 그래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여기 보시죠. 예. 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바로 불이 시험을 합니다. 이 상과 책망은 바로 불이 시험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불로 견뎌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행적이 금, 은, 보석. 반대로 책망받은 사람에게 뭐가 남아요? 나무, 집, 구루터기. 자, 그러면 특징을 보죠. 일단 책망부터 볼게요. 나무, 여기서 나무는 영어로 뭐냐면 트리가 아니라 우드입니다. 우드와 트리의 차이가 뭐예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고 우드는 이렇게 죽은 원목이죠. 즉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는 다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은 것과 연관된 게 뭡니까? 바로 육신이죠. 자기 육신대로 산 사람들은 뭡니까? 나무와 짚과 구루토기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다 타버려서 탄 냄새가 나는 거죠. 무슨 냄새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무나 집, 구루토기. 예.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죽은 것들에 행하는 겁니다. 이 죽은 것들에는 종교 생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니면서 나 권사, 장로, 목사다. 예. 나는 교회에다 무슨 건물을 지어줬다. 기여했다. 이런 종교 생활이에요. 예. 그런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이 얘기했죠.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하라. 규칙이에요, 규칙. 그냥 냅다 달린다고 다 야, 너 1등이다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레일과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상을 받는 거죠. 갑자기 막 가운데로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실격이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한 사람들. 요령 피우고. 예. 자, 금은 보석은 뭡니까?
금은 신성을 상징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드높이고 경배하는 바로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 경배는 뭐냐? 영과 진리예요. 저희 일반 교회 신령과 진정 아니에요.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나무로. 영과 진리에 따른 경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경배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면 하늘에다 금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오면 하늘에 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경배 드리면 주일 예배를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제 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설렁설렁 빠지고 이러면 이제 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은은 뭘 상징할까요? 구속. 예로부터 이제 율법에서 사람을 속전, 값을 치를 때는 은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은 구속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 시대 구속은 달라요. 구약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구속했다면 신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우리가 구속과 관련된 일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누구에게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하늘에다 은을 쌓는 거예요. 구령이 설사 가시적으로 없어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구속에 대한 법을, 복음 전파를 계속하면서 알려주게 되면 하늘에다 은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늘에 저 은을 쌓고 싶으면.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은 뭐냐면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석은 구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구령. 구령을 해야 보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석을 하늘에다 쌓기를 원하시면 구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은 보석이 남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불이 통과해도 상으로 인정돼서 이제 이 사람은 상으로 뭘 받을까요? 그렇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왜 면류관일까요? 면류관은 왕관이랑 비슷합니다. 왕관은 권세를 상징하죠. 통치입니다. 즉 성경에서 유업은 항상 뭐와 연관되어 있냐? 통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통치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가 상을 받을 만큼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 면류관이다, 그죠? 바로 여기서 통치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재림 때 많은 왕관을 쓰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란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이 땅의 통치의 유업을 어때요? 예수님과 공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왕실, 왕의 혈통이라고 얼마나 막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면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저렇게 시원찮은 저 시시껄렁한 저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통치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걸 약속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겠어요? 아이 몰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아유 그냥 난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하늘 날아가면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어때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다음에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번째,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 신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면류관에 관련된 구절들은 암송 구절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번, 의의 면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됐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예.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성경은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나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내일 나 뭐 하고 하면 인생 술술 풀리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 안 오셨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2번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 또 시험을 견뎌내는 자, 시련을 거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네, 순교자가. 근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따르면 시험을 견뎌낸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강도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순교자가 받을 정도면 그 시험도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시험 뭐 통과했다고 이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순교자 같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썩지 않을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일에 자제하고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네. 즉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을 만족해 하는 죄와 악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영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해 옵니까? 그거를 딱 자제하고 절제하면 어떤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네. 이렇게 안 좋은 음식, 나쁜 습관,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고요. 또 영적 생활 제대로 하면 영이 망가지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몸과 영을 딱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썩지 않은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자랑의 면류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구령자가 그리스도께 이겨온 사람들이 구령자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요, 구령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광이 많을 거예요. 예. 복음 열심히 전하고 구령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영광을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한다고요. 왜냐, 그런 사람들 막 찾아올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복음 전해서 나 여기 오게 해서 고맙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마지막 5번째, 영광의 면류관. 자, 이거는 목사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며 양무리의 본이 된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영달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지금 주님 섬기잖아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님께 인정받아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열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안 하면은 제가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죠. 너 양무리를 도대체 어떻게 먹였길래 이러냐? 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양무리를 치고 돌보 양무리의 본이 된 목자들. 즉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가짜 성경으로 비성경적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면 해당이 안 돼요. 영광의 면류관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행하며 본이 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목사가 되지 않아도 3개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로 헌신하는 게 부담되고 힘들면 그냥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면은 면류관 3개를 따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나 예배만 드리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줘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한다 이거죠. 순간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요. 순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예. 맨 밑에 고린도서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 진리를 따르다가 박해를 받고 있다. 여러분은 영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인지하고 대비함으로써 재림을 즐겁게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